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스승의 날은 너무도 쓸쓸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문명화 사회라는 것이고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스승의 날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문명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르침과 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르침과 배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인간은 너무도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를 왜 삼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명도 있어요? 배움의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즉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스승의 위치에도 있지만 동시에 제자의 위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둘 모두가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교의 박사입니다. 그럼 이제 박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안 배워도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배워도 될까요?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 시간을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화가 난 승객 중 하나가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이놈의 똥차 언제 갈 거야? 순식간에 버스의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운전기사가 느긋하게 대답합니다. 똥이 다 차야 합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 역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제자 엘리사가 그 사건을 함께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나는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동시에 나는 어떠한 제자가 그럼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돼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스승은 어떠한 스승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을 베푸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때요? 우리는 다 스승이에요. 자녀를 둔 자들은 어때요? 그 자녀에게 가장 먼저 된 스승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 간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를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엘리사에게 베풉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라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자 엘리야가 네가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을 네가 보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축복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축복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바로 내 것이어야 돼요. 내 것.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내가 알아야지만 가르쳐주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제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어떻게 구했다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즉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성전 이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을 주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었어요. 그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축복이 과연 뭘까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르쳐줘야 될 축복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집문서? 땅문서?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가르쳐 줘야 하는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 즉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축복으로 내가 받아야 돼. 예수님의 전 인격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줘야 되는 그 누군가에게 항상 무엇을 전해야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를 저는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호사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항상 무엇을 전하냐?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그 환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스승이 된 자들입니다. 과연 내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 내 자녀가 되었든 내 직장 동료가 되었든 후배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과연 내가 진정한 축복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내 안에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자녀가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제자는 어떠한 제자일까요? 이 좋은 제자는 어떠한 제자냐? 바로 갈급함이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강의를 했을 때 어떤 강의를 끝난 후에 녹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소위 기가 빨렸다라고요. 기가 빨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기가 빨렸다 그래요? 왜 녹초가 된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하고 서서 가르쳐야 되니까 단순히 육체가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 배움을 받는 학생들, 그 제자들의 눈빛이 우리 교수님, 우리 선생님에게 내가 한 글자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 갈급함이 보이면요, 이 스승이, 선생님들은 기가 빨리는 거예요. 기가. 왜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하니 어때요? 한 자리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배우는 자의 자세가 전혀 갈급함도 없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다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10가지 준비한 거 그냥 5가지만 가르쳐주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백종원의 불목식당을 제가 프로를 좋아하는데 재방송을 봤어요. 본방송은 너무 느끼해서 잘 못 봅니다. 재방송을 봤는데 지난주에 이 백종원 선생님이 또 엄청 또 화를 내요. 매 회마다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느 가게 사장님을 앉혀놓고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음식이 맛없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왜 화를 내냐면 이 사장님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백종원을 통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무너진 가게를 내가 다시 살려야 되겠다. 성공을 해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갈급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사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막 훈계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한 상태로 뭘 받으면 어때요? 아무리 귀한 걸 받아도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 무의미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더 받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게으른 자에게 축복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느냐? 바로 갈급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의 위치에 있던 엘리사 봅시다. 엘리사는요, 결국 자기가 간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왜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이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해.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야 됨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지역마다. 근데 그 지역마다 그 제자들과 다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요. 누구까지 떠나보내려고 하냐? 엘리사까지 다 떠나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들려 올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 제자들의 생사를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 제자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때 엘리사에게도 이제 자신과 함께 떨어지기를 원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라고.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오라고 하신다.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갔더니 그곳에서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며 이번에도 엘리사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에게 또 말해요. 너 여기 이제 그만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만 따라와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안 떠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같이 갑니다. 여리고로 갔더니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이 맞이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며 엘리사에게 또 말해요.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라. 이 성경에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어때요? 야,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만 와.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네 갈 길을 가지. 언제까지 날 쫓아올 거냐? 그러자 엘리사가 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떠나지 않고요. 그래서 끝내 엘리사는 어디까지 가요? 요단강을 건너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누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엘리사같이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끈질기게 자신의 스승을 붙들었던 것처럼 주님 붙들기 위해서 주님 붙들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할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잖아요. 끝까지.
이웃이 자신의 남편 다 죽고 난 후에 시어머니가 야 너 고향으로 가라. 그럴 때 룻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갑니까? 안 가요. 안 갑니다. 왜요? 자신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바로 시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어떠한 마음을 붙들었을까요? 그냥 고쳐지면 좋고 안 고쳐지면 뭐 다른 의사 찾아가지, 그런 심정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반드시 내가 나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자된 우리는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스승이요 제자입니다.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한 제자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축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받은 예수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축복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싸움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아버지, 그 샘물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정말로 갈급한 심정이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아지 스승을 붙들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열증거리는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을 붙들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항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